오늘 마태복음 9번째 강해로 흑암에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 흑암에 비추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캄캄한 암흑, 한 줄기 희미한 빛조차도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곧 빛이 들어온다는 희망 없이 그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된다면 아마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 때문에 그 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든지 충격으로 죽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예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영적 상태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것도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미한 빛만 비춰줘도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될 텐데 큰 빛이 비추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그 백성들에게 비추는 큰 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은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죽음의 그늘은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와 혼돈과 방황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행과 절망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있는 인간,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사탄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곧 사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은 이렇게 죄와 사탄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영적으로 죽은 인간,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 영적으로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복음서에 맹인을 고쳐주신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제일 많이 기록해 준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조차 좋은 곳에 가고 싶지만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광야 사막, 주위를 둘러보아도 막막한 끝없는 광야 사막인데 태양은 뜨겁게 내리쪼이고 땀은 비오듯 하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를 더 버티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막뿐인데 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시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가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사막은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소경은 맹인은 거리에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위에 서 있지만 길이 있지만 맹인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길이 있으되 맹인이어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절망하고 결국 멸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큰 빛이 빛이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행복의 길 없습니다. 승리의 길 없습니다. 영광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십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탐방하고 왔는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헬라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공헌한 최대의 공헌이 철학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 그 철학이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철학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신화는 헬라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고 세계 곳곳에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화를 집대성해서 그리스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화는 단순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웅장한 신전들은 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우두머리 신인 제우스 신, 곳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론 신, 젊은 날 소크라테스가 찾아가서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철학에 기조를 삼았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바로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 벽에 쓰여있던 말입니다. 아폴론 신전도 곳곳에 있습니다. 세계 고적 1호라고 하는 아덴에 있는 그 장엄한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신, 아테네 여신, 지혜의 신인 아테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그리스에는 그런 신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가장 귀한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려 3억 3천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왜 신이 그렇게 여러 개가 필요합니까?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초월적 존재,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신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초월적이고 영원불변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그런 신은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왜 신이 여러 개가 필요합니까? 왜 수억 개의 신이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잡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못한 신이니까 여러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한 신, 잡신, 참신이 아닌데 그걸 섬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들이 깨달았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과 역사를 승자의 역사와 삶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결국 패자도 죽고 승자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인간과 역사를 승자와 패자를 아우르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히랍 사상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히랍에도 희극이 있지만 히랍 사람들이 더 강조한 것은 비극입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는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영생의 길을 몰랐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음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큰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갖는 소망입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어찌 참된 소망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 부자만이 갖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어찌 참된 소망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조차도 죽음을 앞둔 사람조차도 가질 수 있는 소망,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소망,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된 축복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룬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내가 한평생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당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금방 없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결국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탐방했던 것도 바로 바울이 유럽 최초의 선교지로 발을 디뎠던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지역을 우리가 쭉 탐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쪽입니다. 바울이 건너갔던 그곳에서부터 저희도 쭉 따라서 탐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 하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고 그 신전에
무녀들만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산 아래에 바울이 재판을 받던 재판석이 있습니다. 비마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총독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석이 지금도 돌과 그 재판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에 그 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재판받던 그 재판석, 그 기단, 그 기초를 만든 그 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아주 가벼운 경한 것이지만 영원하고 크고 중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데리고 쭉 돌아보면서 올림피아도 보았는데, 그곳에서 처음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고대 올림픽 경기장도 보았고, 초대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근대 올림픽 경기장도 다 가보았습니다. 처음 올림픽이 열렸던 고대 올림픽 경기장, 지금도 그 경기장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올리브 잎으로 관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계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때 그리스에 여러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고린도에서도 경기가 있었고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 경기할 때 우승자에게 월계관으로, 월계수로 월계관을 씌워줬고, 월계수 잎이나 올리브 잎이나 비슷합니다. 월계수 잎이 조금 클 뿐이지 비슷한데, 정작 올림픽 경기에서는 고대에 올리브 잎으로 관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올리브 잎이나 무슨 월계수 잎이나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관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엮어서 만든 그 관이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곧 시들고 마르고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바스락바스락 다 부서져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되고 흔적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순교를 앞에 둔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한 그 면류관은 나뭇잎으로 엮어서 씌워주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생명의 은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아무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무려 3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못 믿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온갖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헛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하고 정말 자기도 불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자 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빛 가운데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걸음걸음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는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나 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순한 윤리나 도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죄인들,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무서운 사탄의 지배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 그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이 영원한 절망과 암흑 속에서 건져줄 자가 없는데 큰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피,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빛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신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영광 속에 살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나이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힘으로,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성령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다가 밤이 없는 저 영원한 빛만이 있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 후면 다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영적 무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 상처, 우리 속에는 모든 부정한 것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각도 시켜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여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마들마다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적 명제를 세려간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